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여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이 있어서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이 병명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함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을 인해서 소염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고 괜찮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러졌고 어디까지 부러졌는지 정확하게 살펴야 되죠. 그리고 뼈가 부러진 곳은 다시 맞추고 깁스를 해야지 빨리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약, 소염제, 진통제 먹으면 된다. 그러면 약 효과가 있는 동안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은 완전히 치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가면 참 목사님 코로나 때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젊은 부부들은 몇 해 전에 내 집 마련한다고 영끌해서 은행에 대출한 사람들은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직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 당시에 임시 처방으로 진통제를 먹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 잠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고 그냥 그것을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약 효과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그 삶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냥 대충 이거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처방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사기 6장을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등장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방인들의 압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진통제 약만 먹으면 나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사사기 5장에 보면 마지막 40년간의 평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으로 인해서 미디안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들에게 굴복당한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의 모든 남자와 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녀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힘을 당하고요, 가축도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이후에 미디안 군사들이 점점 세졌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침략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빼앗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미디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그 군사들 피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들은 바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바위를 파서 이제 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동굴을 만들고, 산성은 요새입니다. 산속에 가서 사는 것이죠. 땅에서 평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 군사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 집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산속에서 동굴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도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3절을 보면 파종한 때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단어가 파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수확하다, 열매 맺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삶에서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 아말렉과 이 미디안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 소산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배고픈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미디안 군사, 연합 군사들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산에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지금 쫓기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데, 원문에 보면 바로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죄악, 바로 그 죄악,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3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이죠. 그들의 삶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완전히 떠났습니까?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긴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길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빨리 잘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쩔 수 없이 섬겼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이 문제이다, 경제인들이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정책이 문제이다,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탓이다, 환경 탓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고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냐? 뭐 한번 빠질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나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지, 먹고 사는 데 바쁜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너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억척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냐? 좀 융통성 있게 좀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 듣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는 게 나쁩니까? 죄입니까? 죄가 맞나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게 죄입니까? 죄이죠.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가진 그 시간을 TV를 보는 게 뭐 어땠어? 내가 가진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잘못했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바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나 세상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차니까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자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누굴 보냅니까? 그들의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미디안 군사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이 흘러넘쳐서 산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늘의 만나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한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었는데 9절과 10절까지 우리 나머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을 그들을 쫓아내었고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학대하는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출애굽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냐?
광야를 지나오면서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낸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아니냐?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그들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근데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시편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환하고 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눈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은 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죠. 먹을 것도 없고 잠도 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차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눈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빨리 익히고 빨리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인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상들을 다 몰아내야 되죠.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그 삶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성공하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기 때문이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해야 돼.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의 그 방법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더디고 느리고 성공하는 게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주민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조금 느려도 괜찮아,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11절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까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1절에 왜 그들이 악을 행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이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에 바빠서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애들 공부시키다 보니까 가족들을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인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위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못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빨리 승진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오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니까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금 추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우리의 사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범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나의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